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강해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교회, 에베소 교회의 전후 맥락과 상황들 살피는 것보다는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주제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은 단락이지만 이 단락의 말씀을 이해해 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무엇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특징이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과 다르게 교회 내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책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 주요한 주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함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길 원하느냐? 18절과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하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합니다.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알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에베소서 말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세 가지가 성도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2장 말씀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은 과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성도가 되기 전, 교회의 멤버십이 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뭐라고 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바울의 신학의 사실 전제입니다. 그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지 전제를 하는데요. 우리는 본질상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따라가는 그 가치들, 수많은 이념들,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는 우리의 교육 환경과 세상의 풍조에 따라 세계관이 생기고 그 세계관에 의해서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념과 생각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때는요, 세계관이라는 표현도 없었죠, 이념이라는 표현도 없었죠, 가치라는 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누가 나한테 그런 걸 강요했었지? 왜 나의 삶의 목표가 그거였지? 왜 나의 삶의 목적이 그거였지? 그게 인생의 중요한 거 아니었잖아 라는 깨달음을 우리 스스로 얻듯이 바울도 과거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세상의 풍조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철학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나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바울은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도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마음의 조급함, 공허함, 우리의 염려, 걱정 하다가도 내가 왜 이런 것 가지고 걱정하고 있지? 야, 내가 왜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왜 고민하고 있지? 우리 스스로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지? 왜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지? 왜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있었지? 라는 물음, 왜? 라는 물음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현재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근데 이 왜라는 물음을 어떻게 전제했냐면요, 이 세상에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바울은 인식했어요. 그 영적 세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언어, 종교의 언어로는 당시에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로마를 통치하는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가 있었죠. 황제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황제는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고, 황제는 이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황제가 됐다는 것은 트렌드를 변화시키고 이념과 가치를 생산해내는 그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한 황제 뒤에 어떤 영적 실체가 그런 악의 관습들을 자꾸 주입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시대와는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보기에는 로마 황제가 추진하는 이념과 가치와 법도들이 세상을 하나님과 적대시하게 만드는 법도들, 이념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카이사르는 모든 나라를 로마화 시키기 위해서 종교를 탄압하고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순교자들을 만들었고 황제를 숭배하게 했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게 했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내는 이 이념들과 가치, 이것을 만들어내는 황제 뒤에는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무언가라는 것을 만약에 지금 시대에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우리도 무언가에 이끌려 내가 혼란스럽다는 사실 속에서 아까 말했던 바울도 우리도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고 무엇이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칼국수집에서 제가 칼국수 맛있게 드셨죠? 네, 정전이 되는 바람 걱정을 엄청 했어요. 제가 답사 가서 맛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딱 예약을 했는데 거기도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으로 그렇게 풀로 돌려봤대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제가 끝나고 얘기를 들었더니 부목사님한테 사장님이 따로 연락을 주셔서 할인권을 보내주셨대요.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해서 너무너무 이런 예약이 없었는데 처음이었는데 정전이 나는 바람에 막 할인권도 보내주시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하는데 앞에 그 둘째 날 오신 우리 빈성철 집사님이랑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 그러면서 빈 집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드는 게 요즘 아빠들 마음에, 엄마들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들 마음에 이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담감이 있냐? 아이들 데리고 이번에 어디를 여행 가야 되지? 다른 가정 다 해외로 여행 가는데 이번 여름 휴가에는 어딜 가야 되지? 이게요, 여행을
즐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에게 부담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하민이 아준이가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오키나와 언제 가? 이러는 거예요. 야, 오키나와가 어딘지 너는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애들 중에 오키나와를 갔다 왔다고 자랑을 했나 봐요. 저 가야 합니다. 네. 보내주시길 부탁드려요. 가야 돼요. 오키나와를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의뢰 부모한테 넌지시 부담이 되더라고요. 보여줘야 되고 즐기게 해줘야 되고 데려가야 되는 게, 이게 여행이 즐기는 게 아니라 부담으로 와닿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만 행복한 가정이라는 기준을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지? 라는 왜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것을 부담 갖고 있는 거지?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라는 왜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는 왜에 있다고 봐요. 우리의 삶에 왜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핵심의 가치입니다. 바울은 늘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왜를 던졌어요. 물음을 던졌어요. 이게 오라? 지금 우리의 삶에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 이게 맞아? 라는 질문이 생겨서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 것, 성경을 통해서 이 왜라는 것에 질문을 해결하고자 씨름하는 것, 이 왜라는 질문에 본질적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지 이 질문과 씨름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고 2000년 뒤에 신앙생활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씨름이자 고민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상화자매가 가정을 이룬다고 해요.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그 왜라는 씨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라는 씨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이 먹고 지금 이 정도를 이룬 게 맞아? 세상에서는 이것도 정말 놀라워요. 이게 저도 뉴스를 보니까요, 그 나이별, 그 10대, 20대, 30대 나이별 자산 순위와 퍼센티지를 통계로 나와요. 그 통계치를 보면서 40대, 50대 가장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갖겠냐는 거예요. 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걸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내가 그 기준이 도대체 어떤 통계를 통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 빼고 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 빼고 다 이 정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삶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미래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나 빼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 빼고 다 괜찮고 나 빼고 다 화목한 것 같은데,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지? 나의 삶은 왜 이 모양이지? 그러면서 나의 환경을 탓하고 나의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원망이라는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잠식해버립니다. 왜 청년들에게 이 분노가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기준 잡지 않았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기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30대인데 집이 없어? 결혼할 건데 집이 없어? 이제는 그 기준이 명확하고 사회에서 이 정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실패자라는 낙인을 붙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통계와 이러한 기준 속에 왜라는 질문을 가져야 돼요. 이게 오라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열어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사람의 궁극적인 시편 기자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질문을 던졌어요. 무엇이길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저는 이 시편의 기자의 신학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길래, 내 삶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삶은 무엇이길래, 이 질문의 삶의 질문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시대의 언어로 그 도전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하다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아무래도 갱년기 같아요. 이거 호르몬 이거 피 검사를 제가 조만간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이러한 세계관에 잠식되어 살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셨어. 예수를 통해 그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건져내셨어. 그리고 이어갑니다.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은혜가 뭐라고요? 그 본질상 그 과거의 체제와 이념과 가치에 빠져들었던 우리의 삶을 건져내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라는 질문도 없이 그저 사회의 세상의 흐름대로 살았던 내 안에 왜라는 질문이 던져졌던 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였다? 선물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선물은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왜라는 물음이 우리에게 던져진 것, 그 충격의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진 뒤에 우리가 깨달음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구나. 우리의 삶의 본질이 그 기준이 아니었구나. 내 기준이 거기에 사회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도 우리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구나.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본래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이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이것으로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을 바울은 알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과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알길 원합니다. 그 선물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왜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속에서 이제 함께 씨름하며 살아갑시다.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질문을 던지고 함께 그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합시다.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직장에서 만나는 크리스찬 동료의 삶을 보니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종교를 저주하는 이들의 잘됨을 보며 우리는 그 아이러니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들에 부합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박탈감과 자괴감으로 고통받는 우리네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건데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다음과 같이
응답하기를 기대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우리가 본래의 존재의 목적을 바울은 상기시켜 줍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으신 바 되었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은 본질상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뭐하게? 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받은 선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에 선한 일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신에 선한 일 하기를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일을 교회라는 종교라는 봉사에 국한하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선한 일을 늘려가시고 선한 일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왜라는 물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물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끊임없는 물음과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고 씨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원했었던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 너희들을 건져내셔서 왜라는 질문을 갖게 하시고 이제 그 왜라는 질문에 예수 안에서 응답하기를, 예수 안에서 왜라는 질문에 도전하기를 바란 것, 아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원했던 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 13절은요 이렇게 마무리 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되길 원해요?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한대요. 근데 온전한 사람이 되기 전에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신비의 영역의 성령의 지혜를 많이 얘기했다면 에베소 교회는 조금 더 이성적인 알을 원했던 것 같아요. 이성적인 물음과 합리적인 알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에 풍성해지길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선함도 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선함의 기준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러한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알의 지식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주셨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것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의 과거의 삶에 매여 있었던 것으로부터 자유해져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세상의 삶을 살아가려는 이들이 있고, 이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여기서 회심하지 못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요한복음은 이 비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리라 하리라. 그러니까요, 바울이 생각해도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나뉘는데 이것은 신비의 영역으로 두고 있어요. 이성으로 설득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신비의 영역으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선입니다. 요 선은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 안에서 깨달은 바 되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까지 가는 사람은 모두가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신비 안에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요한이 어느 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세례를 주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고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맞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이요, 파급력은 예수 당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척결 대상 1호였어요. 예수는 제거 대상에 속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컸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고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하지 못했던 것을 세례 요한이 무료, 공짜, 야 그물이나 이물이나 야 여기 요단강에서 해줄게 내가, 이걸 막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짜로 퍼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거 대상 1위였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든 겁니다. 예수란 이가 정말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 맞는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0절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가봅니다. 이르되 세례 요한 우리의 스승이죠.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시리가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이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썼죠?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이거 좀 바꿔야겠네요. 왜 이렇게까지 제가 읽으면서도 하더이까 하니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해주라. 이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거든요. 어쩌면 경쟁 관계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파트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세례 요한 너희들의 스승에게 그대로 말해줘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가자마자 뒷담화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뒷담화라는 표현 좀 그렇죠? 세례 요한의 뒷담화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최고의 칭찬. 일단 인류상 최고야. 이거 한번 따봉을 날려줬어요.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But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세상의 가치 안에선 세례 요한이 최고에 속한다. 그러나 새 시대에서는 요한이 끝이다. 그 말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출범한 새로운 시대에서는 여기서요, 내 신앙 진짜 별로인가 봐, 주일날 자주 나오지도 못하고 이거 뭐야,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출범한 이들이 엄청나게 크다고 예수는 칭찬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세례 요한보다 더 커진다는 사람들은 왜 때문인가? 왜 그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클 수인가? 무엇이 그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칭함받으시, 이거 좀 자뻑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에 의해서 새롭게 출범되는 사람들 엄청나다라는 거군요.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세례 요한은 질문 속에서 이 세상에서 순교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요? 예수를 명확하게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명확하게 아는 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들이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최고의 지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울도 이걸 알길 원했고 예수도 마찬가지의 대답을 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세상의 황제가 가이사를 아는 것과 예수가 새로운 세상의 황제라는 사실을 아는 것, 너희들은 무엇을 알길 원하냐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죠? 이념을 바꿀 수 있고 가치를 바꿀 수 있고 트렌드를 바꿀 수 있었고 종교를 바꿀 수 있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요. 이 힘이 사실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지극히 큰 자이다. 우리는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토록 비밀에 붙였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냐? 예수가 새로운 트렌드다. 예수가 새로운 웨이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살아낸 삶과 십자가의 절정에서 이루어 주신 그 사랑과 인간의 본질적 삶의 의문에 대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래, 가이사,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힘으로 바꾸려고 했었던 트렌드, 힘으로 바꾸려고 했었던 세상, 이념, 가치,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이념을 주입하고 싶었던 로마의 강함, 이 강함으로 세상을 정복하고자 했었던 이념들, 근데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로마의 강압성과 강제성과 폭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진짜 황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을 바꾸는 힘은 사랑에 있다. 십자가의 사랑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것을 코웃음 치는 사람과 깨달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감동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현상을 보고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치며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저에게 문자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협조 요청드립니다. 다다음 주인가요? 광화문에서 그리스도인 200만 명 집회를 하니 꼭 참여해 주세요. 이 악법을 꼭 막아야 됩니다.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냐? 법의 내용을 떠나 우리가 무엇을 막으려 하는 것을 떠나서 왜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을 막고자 했을 때, 무엇을 반대하고자 했을 때 결국엔 200만 명이라는 힘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힘의 논리로 세상을 압도하고 압박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많습니다. 당신들 표 안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이러했을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프고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서 200만 명 모여보자고 한 적 있습니까?
청년들의 실업 문제와 주택 문제와 결혼 문제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200만 명 모여서 기도해 보자고 한 적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난에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1000만 명 모여보자고 같이 기도해 보자고 한 적 있습니까? 세상의 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이만큼 새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이자고 하는 것에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가지 마세요. 우리 세상의 평화를 위해 200만 명 모여보자고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람 사랑하기 위해, 사람 한 명 살려내기 위해, 억울한 사람 한 명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1000만 명 모여보자고 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200만 명 모여서 같이 소리쳐 줍시다. 모여보자고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식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지식일 텐데,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지혜일 텐데, 여전히 이 지혜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가이사가 한 방법 그대로, 로마 황제가 꺼내든 칼 그대로 우리는 누구를 협박하기 위해 모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겁박하기 위해 모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모이자고 할 때 세상이 바뀔 거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